아멘. 귀갓길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귀갓길 효과라는 말은요,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더 짧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보통 더 짧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이미 지나온 그 길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익숙함, 편안함, 또 예측 가능함,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을 해서 이제 갔던 길보다 오는 길이, 돌아오는 길이 더 짧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지만 특히 경험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어디냐면 바로 등산할 때입니다. 등산할 때 올라가는 사람은 무슨 질문을 하죠?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꼭 그 질문을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럼 내려오는 사람은 꼭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거리에 대한 얘기일까요?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 정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거리에 대한 얘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은요, 그저 거리에 대한 얘기로 들으면 사람마다 그 거리는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죠. 또 성인들에게는 진짜로 얼마 안 남았었네? 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사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그냥 이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면 당신도 얼마든지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정상에 올라가서 느낀 그 시원한 바람, 그럼 장엄한 그런 풍경들, 그리고 성취감, 그리고 어떤 감사와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을 당신도 느끼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이 속뜻을 듣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힘든 길을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오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성화의 인생길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죠. 그리스도인의 길, 말씀을 향한 거룩한 그런 성화의 길은요,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면요, 끝내 누리게 될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요,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직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화의 길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비결, 오늘 두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과거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넘어서라.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딤이라는 장소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이냐? 바로 과거의 상처를 담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이것은 단순한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알보를 섬긴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을 맞이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알보를 섬긴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섬긴 시점. 출애굽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면서 큰 승리를 거머쥔
그 이후라는 것이죠. 승리한 이후에 바로 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 그러한 죄를 범했던 곳, 그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기이한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시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딤에서 길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상기시켜 줍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는 어디일까요? 시딤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소였습니다. 시딤에서 이제 요단 근처에 와서 유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럼 요단을 건너서 지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시딤의 죄악, 그 죄된 그 장소에서부터 끝나버리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딤을 떠나 요단에 도착했다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는 별로 잘 모르니까 그냥 큐티하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도착했구나 하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딤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딤을 떠나는 것.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딤을 떠나라. 시딤을 떠나라. 가나안 여정은 시딤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딤은 무엇일까요? 시딤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시딤은 또 우리가 추억하고 있는 과거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시딤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과거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시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주인 삼아 섬기고 있는, 그렇게 우상숭배를 일삼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딤에서부터 떠나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길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과거를 넘어서는 이런 결단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물이라는 것을 사용하시죠. 첫 번째로 사용하셨던 물은 무엇이죠? 홍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두 가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는 홍해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요단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까요? 왜 그러한 기이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좋은 길이 있었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서 그 해안 따라서 걷는 그 왕의 대로가 있었고, 또 굉장히 좋은 그런 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이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까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했어요. 물론 메추라기도 좀 원망 섞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거기까지는 감사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했죠. 끝끝내 백성들이 외쳤던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따뜻한 불 앞에서 고기를 뜯어먹던 시절이 그립다. 여러분,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너무도 살기 어려워서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고난이 있자, 조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자 그렇게 금방 원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는 누가 갈라주셨죠?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갈라주신 것이 바로 홍해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홍해의 길입니다. 우리는 옛날의 삶들을 추억하고 미화하고 그리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었던 기억들이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이제 미화되고 승화되어지죠.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그런 죄된 그런 구습, 애굽에서의 삶까지도 우리는 미화하고 추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애굽의 삶,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홍해길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시딤을 사모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과거의 그런 승리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런 나의 인생의 모습들,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것을 내어 버렸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자리,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물을 통해서 그 길을 갈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고자 해도 도저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딤을 끊어내고 길갈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결코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상상도 하기 싫지만 상상해 보세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대답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크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돌아갈 수 없는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 기이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과 홍해 사이에는요, 아주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큰 차이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비결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그 비결을 두 번째는요, 언약궤입니다.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 3장에서는요, 언약궤가 10번이나 언급됩니다. 말하자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이죠. 홍해는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홍해는 백성들이 그냥 건넜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로 갈랐고 백성들은 그냥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가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의 물이 어떻게 돼요?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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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때는 요단이 굉장한 우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높이가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30cm라고요. 정말 터무니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계곡 물살이 30cm만 되어도요, 사람이 그 물살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물살에 빠져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높이가 바로 30cm입니다. 그런데 요단의 이 우기 때는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나라 계곡물이 범람하는 그것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수심이 3, 4m는 좋게 이르고 그 너비는 짧은 곳은 수십 미터에서 긴 곳은 수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강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요단이에요. 평소에는요,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천보다도 작아요. 바로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건너는 그 길은요, 바로 우기 때 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그 시기의 요단강이었어요.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홍해는 그냥 건넜고 요단은 언약궤를 따라 건넙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싸움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싸움이었다면요, 여호수아의 싸움은요,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방법이 아닌 지금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자, 요단을 건너려면 너희들이 손을 깍지를 끼고 잘 잡은 다음에 한 명씩 물로 들어가서, 이런 거 아직 여러분들 안 배우셨죠? 아이들은 다 배워요. 안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손에 깍지를 끼고서 한 명씩 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밧줄이 돼서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렇게 어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그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특히 이 언약궤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두들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줄곧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았던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잤습니까? 텐트를 쭉 치고서 잠을 자잖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삥 둘러서죠. 텐트 문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요? 남쪽을 향해서 난 남향이 좋아 그러면서 남쪽을 향해서 텐트 문을 냅니까? 아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향해서 텐트의 문을 내는 거예요? 언약궤를 향해서 텐트의 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잘 때나 걸을 때나 언약궤를 따라서 걸었다고요. 백성들은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요, 언약궤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눈으로 보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실제로 광야의 여정을 이 언약궤를 따라서 걸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삶, 이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또한 언약궤를 따라간다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있으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짊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따라 나서면 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도 명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도 따라 나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이 말씀이 명료한가?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누가 맬까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매는 거죠. 그렇죠?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담당해서 아마 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짊어져. 왜 제사장들이 짊어매지?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행군할 때처럼 늘 짊어지던 사람들이 짊어지면은 그게 그건지 제가 잘 몰랐어요 하면서 핑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특별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서 못 따라갔어요. 제가 그게 그 말씀인지 잘 몰랐네요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핑계 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세심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시냐면요, 여호수아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너희들은 따라 나서라.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따라 나서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따라 나서시오 하면서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말을 진중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관리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죠.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많은 인파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제 눈으로 봤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회였습니다. 광화문 시청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광판 그 중계를 보면서 막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왜 여기서 웃으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가 저는 중학교 때였어요. 네,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그때 한 수백만 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인원들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광화문에 5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55만 명.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여의도, 강남, 광화문, 시청 모든 걸 다 합쳐서 176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20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200만 명은 그런 인원수예요. 그런데요, 그 200만 명, 많았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백성의 관리들이 당신 제사장들이 언약궤 맨 것을 보면 따라 나서야 돼 하면서 그렇게 일르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모습 지금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세심하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인도해내고 계신 거예요. 새삼 다르게 다가오죠. 그런데요, 세심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4절에서 절정을 찍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너희들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세심하신 하나님, 설마 언약궤에 가까이 와서 죽을까 봐 이 언약궤와 우리 사이를 멀리 하라고 하시는군요. 큐티하면서 혹시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리가 2000규빗쯤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2000규빗은 대략 한 800m에서 1000m, 한 1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리, 언약궤를 가까이 하다가 혹시 실수해서 죽을까 봐 백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을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뉘앙스가 살아있는데요, 쉬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여기서 그러니는요, 제가 넣은 거예요. 쉬운 성경에 써있진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넣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언약궤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와서 여기 서가지고 목사님 좋다고, 목사님 설교 들을래 하고 서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200만 명에 이르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거리를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저는 언약궤를 못 봤는데요,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내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명료한 말씀이라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못 따라갔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인격적인 말씀이라서 개개인을 일일이 찾아가서 거리를 벌려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을 온전히 쳐다볼 수 있도록 너무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잘 못 들었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도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너무도 인격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따라 나서지 않는 데 있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또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그 길 따라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무슨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해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요? 배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쫓아서 그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앞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죠.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나서라. 기이한 일, 기이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 그대로 기이합니다. 기이하다는 말은요, 기적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기적과 같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기적과 같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무엇은 믿지 않냐면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래도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따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 단지 눈으로만 보고 발걸음으로만 쫓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따랐던 그 길, 그 길을 행하기로 일어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이죠. 우리가 걷는 발걸음은요, 어느 하루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바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요, 언제나 새롭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언약궤를 따를 때에는요, 그 길이 두려운 길, 낯선 길, 그래서 이 길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 길을 등산하며 오르면서 언제 정상이에요? 그렇게 묻는 그런 길이, 와,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변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맺은 게 길어요. 오늘 윤 목사님 왜 이러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또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옷을 고쳐 입는데 넥타이를 안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넥타이를 저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막 이렇게 되어 가는데 말씀 준비를 이제 그제서야 마치고 부랴부랴 이제 넥타이를 막 고쳐 맸어요. 넥타이를 맸는데요, 어떻게 매줬냐면 뒤에 게 좀 더 길게 매줬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그 옛날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정도로 소심했었냐면요,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넥타이를 이렇게 매잖아요. 넥타이가 잘 안 매지잖아요. 긴장했으니까 손도 굳고 해서 넥타이가 잘 안 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넥타이 안 매진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 이상하다 오늘. 아, 오늘 말씀 전하다가 실수하진 않을까. 아, 막 그런 불안감과 염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제 안에 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냥 올라왔어요. 뭐 넥타이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만 잘 이쁘게 가운데 오게 이렇게 고쳐매고 이제 여기만 보이시죠? 네, 여기만 이렇게 잘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커가고 있구나. 매 해마다 참 그렇게 커가고 있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또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큐티를 우리가 하니까 큐티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가게 될 텐데, 뭐 아시겠지만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이제 유초동부, 이제 어린이 이런 사역들이 아니라 장년들을 만나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신방의 사역들. 제가 이렇게 되게 의연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두렵단 말이에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막 선배님들한테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지금 분당우리교회에 계신 그런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던 선배님도 있어요. 이 교구를 또 하셨었대요. 수원 교구 쪽을 하셨었던. 지금 막 물어보고 신방사역도 물어보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물어보고 또 선배님들한테도 또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신방사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막하고 막연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아, 이 가보지 않은 길,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처음에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원래 제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들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초동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기억하라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은혜를 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끊임없이 저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상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앞으로 내가 걸어갈 그 길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길이고 새로운 길이 될 텐데, 그러나 그 길을 힘있고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줍지 않은 경험들을 쌓아서 그 경험과 기술로 그 문제들,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시딤을 쫓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였습니다. 먼저 저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가 해본 건데요. 그래도 그동안 제가 절밥은 아니고 교회밥 먹은 지가 지금 10수년인데 제가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길 이렇게 간다, 저 길 저렇게 간다,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길 제가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런 기이한 길들을 더욱더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확실하신 그런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이 길을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 그것들로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가보지 못했기에 언약궤를 졸졸졸졸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복된 길,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언제나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아무리 사춘기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낸 부모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부모를 바르게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회사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그런 수많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이겨낸 그런 믿음의 선배라고 할지라도요, 믿음의 후배에게 이렇게 하면 그것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길은 모두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알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되는 그런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용기와 즐거움과 기대와 소망, 천국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인지, 또 그 길을 나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이전에 가지 못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늘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이 천국의 길이 될지 지옥의 길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상을 바라보는지의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과거의 시딤을 넘어서 미래로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내시는 그런 2025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 또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축복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돌아가고자 하고 포기하고자 했던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이한 방법들과 기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끝끝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지옥과 같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대감 넘치고 소망 있는 그런 소원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을 또 우리의 씨띠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추억하며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씨띠을 떠나 요단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뛰어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들, 그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씨띠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씨띠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곳이 바로 씨띠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 우상 숭배들, 그래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씨띠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넘어서 길갈로 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씨띠을 떠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이 씨띠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며 또 과거에 묶여 그곳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 벗어던지고 새로운 해,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묶여진 사슬들을 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또 우리의 삶을 유혹하며 그 과거의 안주와 과거의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씨띠를 우리가 떠나 새로운 길을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띠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씨띠을 떠나 이제 요단의 길로 향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씨띠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내가 원해서 그곳에 머물고 때때로는 그곳에 묶여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씨띠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던지고 그렇게 떠나는 우리 아버지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떠나는 세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정말 그것이 마치 신앙인 사람들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신앙의 방법들인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살아낼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것을 나눠주옵소서. 시대를 걸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내의 순간만에 정말 끊고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행복을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하게 정말 돌아오고 말씀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정말 길갈로 나아가 정말 믿음 있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과거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뛰어넘어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전도시키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데 나의 본성은, 나의 구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나의 구습대로 살기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한 말씀이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변화된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2025년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러한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이 걸음걸음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언제고 저제고 정말 응답되어질까, 정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일까 고민하며 낙심하며 낭망하는 그런 2024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기대되고 소망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그것들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정말 그 인생길이 천국 인생길이며 그 인생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나약한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것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백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말 나의 인생길이 언제까지 이렇게 부른 인생길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에게 정말 그 천국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정말 나에게 평안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언제고 저지고 정말 이 인생길이 끝나는 길, 정말 그것들을 방문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을 아주 매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약길을 따라가는 언약길을 따라 걸어가고 언약길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언약길을 중심으로 하며 언약길을 마무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평안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된 삶임을 주님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런 방법들과 세상에 그런 역사들이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승리를 이끌 수 없음을 주님의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길만이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길임을 저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신 은혜를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시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소리 지르며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권세자들, 그 모든 이들에게 그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공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유족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모든 대한민국,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 복된 길임을 세상이 깨닫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악함은 끝이 없고 세상에 정말 발악함은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가운데 우리 정도들은 정말 더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자신들의 자신들이 이렇게 위하여서 정말 자신들이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이 땅을 아버지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행하간에 해석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미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정자들과 독시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참사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천마음 가운데 상처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이 정말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아버지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공의 말씀들이 이 언대 펼쳐지는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외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2024년을 끝맺게 하시고 매듭짓게 하시고 뒤로 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들 다 지나보내고 새 것이 된 인생을 우리들이 살기 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일어서서 요단을 건너 길갈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이한 역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함께 꿈꾸는 교회 또 환우들과 이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